동물과 식물을 망라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생명체가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네? 네, 동물, 식물 망라해서. 네. 네? 네. 바오밥 나무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미아 성도님이. 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국립공원에 있는 자이언트 세카이아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라고 합니다.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가면 7층, 8층 높이까지 나무가 올라온 거 보면 야, 나무 정말 크다. 아파트 역사 길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메타스케이아 나무는 자이언트 스퀘이아 같은 수종입니다. 나이가 약 2000살 정도 되고 키가 80에서 90m에 이릅니다. 그 중에 정말 큰 놈은 110m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40층 이상 높이입니다. 아파트 40층에 갔는데 그 나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보통 뿌리는 나무 길이의 3분의 1 정도가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 높이까지 계산하면 160m, 170m, 최소한 150m 이상은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하 몇 m까지의 물을 빨대로 빨아 올릴 수 있습니까? 혹시 지하 150m에 있는 우물을 빨대 하나로 빨아 올릴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150m 정도 아래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 좋은 양수기가 있어야만 빨아 올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나무 꼭대기에 있는 그 잎에까지 전달해야만 합니다. 5, 6월 햇볕 좋은 날 나무 밑둥치에 청진기를 대보면 뿌리의 물이 꼭대기로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호수 꽂아서 그 물을 빼먹는 것이 바로 고로쇠물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에는 기계실도 그리고 양수기도 없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힘 좋은 누군가가 빨대로 빨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장장 150m 이상에서 그것도 수직으로 물을 뽑아 올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학자들은 여러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뭐 정산작용이다, 삼투압이다, 물의 결합 특징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150m 수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요즘 어떤 광고에서 이런 멘트를 합니다. 10억, 100억, 1000억. 우습지 그 정도는. 이 세계는 조 단위로 굴러가니까. 혹시 무슨 광고인지 보셨습니까? 네, 요구르트 유산균 광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장내 미생물 700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총수를 40조, 100조 마리라고 했는데 이 광고에서는 사람 장내, 그 장내에 있는 세균 수만, 미생물의 수만 700조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설이 아마 발표된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조까지 나온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생물의 세계가 그런 세계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총 인구가 약 200여 개 나라, 75억 정도인데 한 사람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만여 종, 1만여 종 40조에서 700조 마리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몸속 미생물만 모아서 저울에 올리면 그 무게가 2kg에서 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저울에 올리면 4kg 정도 되는 그런 미생물이 있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여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주다.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은하다.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태양계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은하의 태양계는 아주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미생물이 저를 일컬어 우리가 사는 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망원경을 보면서 말합니다. 저기는 십이지장성이고 저기는 대장성이고 저기는 소장성이고 저기는 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천문학자 미생물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700조 마리의 생명체가 살고 있는 우리 몸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왜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75억이라면 700조라면 얼마나 큰 수입니까? 그런데 그 미생물이 이것과 똑같이 생긴 우주가 지구에 75억 개, 인구가 75억이니까 75억 개 있다는 것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생긴 우주, 즉 다른 생물들도 포함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미생물들이 알까요?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 중에는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습니다. 좋은 놈의 대표격이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요구르트 안에는 좋은 유산균이 10억에서 약 250억 마리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좋은 놈을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 좋은 놈을 위한 먹이를 투하합니다. 체내 좋은 유산균의 먹이로 저는 오늘 아침에도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먹는 유산균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투하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몸속에 어떤 미생물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좌우된다. 나쁜 유산균이 많은 사람은 성질도 더럽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는 나쁜 동네입니다. 나쁜 미생물이 많은 사는 몸을 가진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구의 미생물의 종류는 500만 종이다. 생물 전체를 저울에 올렸을 때 그중 60%가 미생물의 무게이다.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일 뿐입니다. 토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원래는 북유럽 신화 속의 인물입니다. 번개를 친다는 그 신화 속의 신의 이름입니다. 토르의 망치가 얼마나 무거운지 헐크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르는 그 망치를 마치 물맷돌처럼 막 돌립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토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10톤 나가는 바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바위를 튼튼한 동아줄로 묶어서 빙빙 돌리려고 합니다. 누가 그 바위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중장비를 여러 대 이렇게 연결해서 돌리더라도 10톤 바위를 그렇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라는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보이지 않는 줄로 묶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토르가 망치를 돌리듯 지금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런 법칙이 존재하고 있기에 가능하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힘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거는 중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고 내핵은 고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구 가장 깊은 곳까지 확인해 보겠노라고 1970년부터 수십 년 동안 러시아의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향해서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12km 깊이까지 파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이이지만 지구의 겉껍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는 반지름이 6,370km입니다. 12km면 껍질만 겨우 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뚫을 수도 없었습니다. 외핵이 액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단지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우리 뱃속에서부터 먼 우주 끝까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이 수천만 배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신학적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로 드러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성경의 난제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단 말입니까? 그때가 무의 상태였다면 무의 상태 역시 무엇인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무입니까? 유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다는 것 아닙니까? 타락할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탄이 사탄 되도록 두셨다는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십니까? 구원받을 자는 이미 운명되어져 있는데 믿고 안 믿고의 의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 정해져 있는데 전도할 필요는 있습니까? 어떻게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했을 때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어떻게 태양의 그림자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무수한 성경 난제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설명이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과학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욥기 3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접어두시고 구약성경 799페이지 799페이지 욥기 38장 아시듯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의로운 자기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입니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3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네가 의인인데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그런 것이란다. 서로는 이것이고 본론은 저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요것이다. 알겠니?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설명하신다면 욥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만약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미생물 구석구석에서부터 우주 구석구석까지 인간의 삶, 인간의 고난, 영적인 세계 구석구석까지 설명해 주신다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 전부를 기록한 책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구 전체를 책으로 덮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주 전체를 책으로 덮어도 부족할 양의 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8장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욥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4절 이하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천지의 설계도를 네가 보았느냐? 어떻게 설계했는지 네가 아느냐? 천지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때 천사들이 기뻐 소리 질렀다는 것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어떻게 그 영역을 넘지 않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을 아느냐? 바다 깊은 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가 아느냐? 별을 아느냐? 죽음을 아느냐? 번개를 아느냐? 아느냐? 보았느냐? 그렇게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물으심에 한마디도 답을 못합니다. 제 아무리 의롭고 똑똑한 욥일지라도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받는지 도저히 궁금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욥이었을지라도 아는 게 너무너무 없었습니다. 42장 1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욥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너무 모르고 함부로 까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욥의 말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해답이 결국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다. 나는 의와 진리 그 자체이다. 나는 우주 전체의 주권자이다. 나는 토기장이 너는 진흙이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따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답을 하신 것이 바로 38장에서 41장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큰 나라이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든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압니다. 그곳에 각 방면에서 각각의 능력이 있는, 각각의 영역을 주관하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인도에서는 만물이 모두 신이라는 범신론, 그 범신론을 고대로부터 신봉했습니다. 일본은 탁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모두 신으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위대한 그 사람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안중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탁월하다 여겨지면 모두 신으로 여깁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섬기는 신들이 많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물이 이토록 위대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인간 존재로는 알 수 없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기에 하나의 신으로는 그 많은 오묘함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각각 영역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신의 존재를 상상했고, 그런 존재를 나름의 우상으로 표현했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비슷한 류의 신을 만들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영역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내용들을 자기 생각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연결고리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풉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무지와 불신의 소치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사람, 스스로 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는데 무식한 자들,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단 사이비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오묘하고 신비한 일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인간의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실지라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판단과 기론, 인간이 헤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갖추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언제 끝난다는 말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11페이지 중에 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말했던 주제들이 상당 부분 반복되고 있지만 추가된 언약도 말해집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신세대 이스라엘이지만 모세가 설교하는 주 대상은 현재의 신세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까지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언약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지키고 순종하라. 그것이 설교의 주 내용입니다. 2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속독을 슉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라. 순종을 요구하며 또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1절에서 21절, 29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제 22절에서 28절까지를 조금 더 자세히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만약 이후 세대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며 우상 숭배를 한다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에 언급된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8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해 하신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내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900년 후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알고 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미래는 감춰진 것인데 감춰진 미래를 미리 다 알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당시로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은 감추어진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감추어진 일을 설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이기에 아무리 풀려고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풀리지 않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억지로 풀다가는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치고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신경 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일입니다. 나타난 일 중 본문 속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타나 있고 설명되어진 말씀, 그것에 순종하는 것, 본문 속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일입니다. 29절 말씀 안에는 은근히 감추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포로가 될 것이지만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에게 그
그것이 이미 정해진 일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순종하면 정해진 그 일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30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전한 순종의 의미입니다. 30장 9절 10절 보십시오. 마음의 할례, 진심의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15절 보십시오. 결단을 요구합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너의 운명은 너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역시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치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누구든지 자유의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성경의 신비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드린 말씀들을 머릿속에서 쫙 정리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희미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본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려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에게는 감추어진 일이었는데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감추어진 일 중에서 최고이며 신약에 나타난 일 중에서도 최고인 일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었고 헤아릴 수 없는 판단이었고 찾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큰,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눈과 귀를 쫑긋하면서 살펴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몇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비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읽어드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성도에겐 감추어졌던 것이지만 신약의 성도에게는 나타난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 최고로 오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그리스도의 성천,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나타났고 그리고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어질, 다른 세대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된 귀한 일, 바로 복음입니다.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깁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감추어진 일들은 많습니다. 신약의 난제 중에 풀리지 않는 것, 우리에게도 여전히 감추어진 일입니다. 세상 삼라만상에 감추어진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는 감춰졌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회개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장 9절 10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이 바로 그런 신분입니다. 11절에서 14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한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참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30장 15절.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 있는 생명과 복, 그들 앞에 있는 사망과 화를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망의 길, 저주의 길로 향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나타난 비밀,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과 복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내 설명 잘 들어보세요. 여차저차해서 저차여차해서 그렇게 저렇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 삼위일체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게 요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볼게요. 필요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토론도 해봅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토론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토론은 신학자, 신학생, 목회자들, 그리고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설명입니다.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일이 많은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신비를 설명하고 그것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만약 전도할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들이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게 150m 수직으로 물을 올리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감추어진 이 엄청난 신비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일들은 이것을 아는 척 우리가 만약 쥐어 짜내다가는 이단 사이비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만약 그렇게 설명하면 자기들만의 색다른 논리를 들이대면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설명과 토론을 통해서는 회심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될 때 왜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할 때 복음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충격과 놀라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을 수 있음에 희망도 갖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에게도, 하버드 대학, 서울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장관이기에 박사이기에 다른 방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해야만 하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 한 곳을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예전에 이 본문으로 3주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 제가 2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설명 토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농부든 대학 교수이든 우리가 전하고 선포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감추어진 일에 매달리며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귀한 일, 성경에 설명되어져 있는 그 귀한 일들,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나타난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우리들, 그리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